2장 21절에서 35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민수기 22장 21절에서 35절입니다. 오늘은 7월 13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7월 13일자 본문 민수기 22장 21절에서 35절 교독합니다. 구약 234쪽입니다.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모압 고관들과 함께 가니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섰나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탔고 그의 두 종은 그와 함께 있더니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들어간지라 발람이 나귀를 길로 돌이키려고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는 포도원 사이 좁은 길에 섰고 좌우에는 담이 있더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몸을 담에 대고 발람의 발을 그 담에 짓누르매 발람이 다시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더 나아가서 좌우로 피할 데 없는 선지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발람 밑에 엎드리니 발람이 노하여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때리는지라.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을 때리느냐.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내가 나를 거역하기 때문이니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었더냐. 그가 말하되 없었느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심에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그가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내 나귀를 이같이 3번 때리느냐. 보라 내 앞에서 내 길이 사악하므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3번을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줄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이르되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말할지니라. 발람이 발락의 고관들과 함께 가니라. 아멘. 이 발람은 발락 왕 모압 왕 발락의 제안에 이제 눈이 멀어서 신하들과 이제 길을 떠나죠. 하지만 하나님은 사자를 보내서 그를 죽이려고 하셨습니다. 발람이 타고 가던 나귀는 그 죽이려는 사자를 알아보고 피하려고 하지만 정작 발람은 나귀를 채찍질하고 때리면서 재촉을 하죠. 나귀의 말을 듣고서야 영안이 열려서 이 모든 상황을 간파하게 됩니다. 발람은 자기 신을 몰랐다고 말하면서 지금이라도 싫어하시면 돌아가겠다고 했지만 하나님은 이르는 말만 하라는 단서 조건을 달고 가기를 허락하는 것이죠. 오늘 질문은 발람의 나귀를 통해서 이 사건이죠. 발람의 나귀를 통해서 깨닫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오늘의 질문입니다. 첫 번째로 21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근거로 욕심은 영안을 가린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발람은 처음에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태도를 보였지만 그의 속내는 발락이 제시한 복채와 대우에 눈이 멀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 뭐라고 그랬죠?
저들과 함께 가지 마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지 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복을 받은 백성이니라. 이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럼 거기서 무슨 토를 달아요? 명확한데 하나님께서. 그런데도 발락이 보낸 사신들, 그 돈의 욕심이 눈에 멀어서 함께 길을 나서죠. 하나님이 계속 가겠다는 의사를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우리도 왜 보면은 안 된다고 했는데 계속 물어본다는 얘기는 그렇게 해달라고 떼를 부리는 거거든요. 우리가 여기서 많이 속아요. 속는 게 아니라 어리석는 거죠. 우리도 애들 키우다 보면은 자꾸 이런 날 나가서 진흙탕에서 놀겠다 그러면은 안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도 뭐 이런 핑계 저런 핑계 심심하다고 징징거리고 막 그러면 뭐 하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 나가게 해달라는 거거든요. 그럼 안 되는 거 알아요. 안 되는 거 알면서도 어떨 때 뭐라고 말합니까? 애들한테 나가. 이런 애들은 뭐라고 하죠? 나가라고 그랬다고, 놀라고 그랬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게 나가라고 그러는 거냐 이 말이죠. 우리는 애들 키우면서도 그거를 깨닫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다룰 때 어떻게 하는지는 전혀 깨닫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가라 가, 이런 의무도지 기뻐서 가라고 해주는 건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갈 때 단서를 달았어요. 이르는 말만 해라 라는 말을 하고 가는데 그게 허락인 줄 알고 기분 좋게 가는 거죠. 하나님은 욕심의 눈이 가려진 자의 모습을 보이려고 하셨고, 그 결과가 무엇인지를 깨우쳐 주려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것 같아요. 발락이 사신을 보낼 때마다 막 엄청 하나님의 뜻을 구해요. 기다려봐라, 오늘 밤 있어라, 하나님께서 오늘 뭐라고 하시는지 보자. 굉장히 홀리하고 거룩해 보이잖아요. 우리도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뜻이 명확한데도 괜히 하나님의 뜻을 구한대요. 하나님 뜻을 하는, 이런 분 저 몇 번 봤습니다. 신앙이 굉장히 좋은 것처럼 보이는데 실은 신앙이 굉장히 좋지 않은 거예요. 자기 고집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겉으로만 하나님의 뜻을 운운할 뿐이에요. 결국 자기 뜻대로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하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 것뿐이죠. 하나님의 뜻을 구했지만 정작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전혀 보지 못하는 영적인 소경 같은 자예요. 하나님의 사자가 그를 죽이려 함은, 나귀는 봤어요. 나귀, 미물인 나귀, 동물은 보는데 그는 보지 못했어요. 막 나귀를 3번이나 때리고 채찍질해서 자신의 뜻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길을 가려고 하지만 욕심의 눈이 멀어서 고집을 부리는 자기 자신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이처럼 욕심은 우리의 눈을 가려요. 그거밖에 안 보이거든요. 그것만 얻을 생각에. 그래서 객관적인 실체, 자기 일단은 지금 어떤 상황인지,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지, 자기를 죽이려고 사자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도, 칼을 빼고 기다리고 있다는 거 모르고, 자기 자신, 나귀도 볼 줄 아는 그것도 모르고, 자기 자신이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도 깨닫지 못하는, 그래서 욕심은 영적인 소경을 만든다, 영혼을 가려버리게 만든다, 이거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줄로 압니다. 근데 욕심은 잉태하면 뭐를 낳죠?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뭐하죠? 사망에 이른다고. 시작은 욕심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욕심. 더 갖고, 더 높아지고, 더 차지하고, 더 누리고, 즐기고, 이렇게 하려는, 내 욕망을 채우려는 그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을 채우려고 하는 그 시작 동기가 결국은 죄를 낳고, 죄가 계속 자라면 결국은 사망에 이른다. 암세포가 좋지 않은 습관이 암세포를 만들고, 암이 자라면 사망에 이른다. 이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욕심이 얼마나 우리를 파괴하는지, 우리의 눈을 가리는지를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얘기는 28절에서 33절 말씀, 무당은, 미신은 짐승보다 못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짐승보다 못하다. 발람이 어떤 사람인지 나귀를 통해서 하나님 폭로하세요. 발람이 타고 가던 나귀, 평생을 타고 간 것 같은데 길목에 칼을 든 여호와의 사자를 봤어요. 그래서 길에서
벗어나려고 하죠. 죽을 것 같으니까. 자기가 죽을 수도 있고 주인이 죽을 수도 있고. 이번엔 또 좁은 길로 양쪽에 이제 담 들어가자 발람의 발이 담에 끼도록 옆구리에 붙인 거예요. 이제 싫은 거죠. 가지 못하게 하려고. 피할 데가 없는 좁은 길로 딱 들어서자 어떡 합니까? 아예 가지 않고 엎드려 버렸어요. 발람은 앞에 두 번은 채찍질 막 때려서 가고, 마지막은 뭐 했죠? 지팡이로 막 후리쳤어요. 앉아버리니까. 고집스러운 나귀를 매로 다스려서 자기 뜻대로 하려는 것이죠. 원래 나귀가 좀 고집스럽긴 해요. 당나귀. 예. 지난번에 그 무척산 기도원에 텔레비도 나온 그 크로스 크라운, 이름도 참 잘 홀리하게 졌어요. 크로스 크라운. 그 두 마리 보면은, 예, 그 당나귀는 그래도 착해요. 보니까 말 잘 듣고 홍당무만 가끔 주면은 아주 주인에게 충성하고 무거운 짐도 잘하고 혼자서 잘 올라가고 주인이 뒤따라오나 쳐다보기까지 하고 아주 정말 신기해요. 그 쳐다보면은. 그런데 어떨 때는 새심줄 같고 말보다 더 고집스럽다고 그러잖아요. 나귀가 자기 고집, 당나귀들이 꼭 그런 것처럼 느껴졌겠죠. 발람 선지자는. 그때 동화 같은 일이 벌어져요. 동화 같은 일. 동화 같은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깨우치려는 게 전 이거 같아요. 네가 당나귀보다 못하다, 나귀보다 못하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것 같아요. 물론 하나님의 전적인 이게 역사였죠. 그래서 당나귀가 하나님이 나귀의 입을 열어서 사람의 말을 하기 시작하는데 이게 바로 어리석은 발람을 깨우치기 위한 거였어요. 주인님, 제가 언제 한 번이라도 주인님을 어긴 적이 있습니까? 없지. 근데 왜 이렇게 나를 세 번씩 때리십니까? 네가 말을 안 듣기 때문이지. 내 손에 막대기가 있었으니 망정이지 칼이 있었으면 넌 벌써 죽었어. 이 얘기는 그 누구에게 지금 하는 거죠? 하나님이 너한테 하는 얘기예요. 지금 나귀에게 하는, 자기 입으로 지금 자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두 번이나 하지 마 이렇게 했는데 고집 부리고 꿋꿋하게 막 가려고 그러고 막 하는데도 벌써 죽었어. 이 얘기는 자기가 말했지만 하나님이 하고 싶은 얘기예요. 발람에게. 넌 칼이 있으면 벌써 죽었다. 그때 발람의 눈이 열려요. 그리고 자신을 치려는 하나님의 사자, 자기가 그렇게 나귀를 때리듯이 자신을 치려는 하나님의 사자를, 칼을 들고 있는 하나님의 사자를 발견하고 놀래요. 그리고 엎드리죠. 이를 통해서 뭐를 가르쳐 주려는 겁니까? 하나님은 발람이 네가 타고 다니는 말도 못하는 나귀, 짐승보다 못한 우매한 자라는 사실을 깨우쳐 주려는 것이에요. 발락은 이런 자를 지금 초청해서 저주를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우리 독자들, 이 글을 읽은 사람들, 우리 같은 사람들은 지금 뭘 깨우치려 주는 거죠? 아이고 한심하다 한심해 이런 생각이 안 들겠어요? 발락 왕, 모압 왕 발락 왕은 이런 허접한 자를 갖다가 데리고 와가지고 저주를 하겠다고? 택도 없는 얘기다라는 것을 얼마나 어리석은지, 얼마나 소경인지, 얼마나 짐승보다 못하는지, 눈이 열린 게 아니라 눈이 얼마나 가려졌는지 그런 존재라는 것을 지금 하나님은 그러니까 우회적으로 폭로하고 있는 거예요. 폭로하고 있는 거예요. 발람은 뭐 점술관이 뭐냐고 얘기하지만 딱 전형적인,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전형적인 무당이에요. 무당. 있는 것 같으나 없고 돈만 밝히고 영화는 멀었고 볼 줄도 모르고 어떨 때는 짐승도 보는 것을 짐승보다 못 보는 거 많고 이런 어리석은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아주 고스란히 다 그 실체를 드러내는 작업을 하나님이 하고 계세요. 우리도 그 실체를 분명히 알고 이런 어리석음에 뭐 빠질 일도 없겠지만 빠지는 일이 없도록 삼가 조심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34, 35절 말씀인데요. 회개는 뭘로 입증이 된다? 삶으로 입증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회개는 삶으로 입증된다. 하나님은 발람에게 사악한 길을 가고 있어서 그것을 막으시려고 사자를 보냈는데 발람이 타고 가던 나귀가 알아보지 못하고 피하지 않았더라면 너는 벌써 무슨 목숨? 죽은 목숨이다 라고
사자가 얘기를 해줬어요. 발람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자신을 막으려고 서신 줄 몰랐다, 이렇게 지금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는 말이, 하나님, 그러면 제가 하나님이 이 일을 기뻐하지 아니한다면 돌아가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한번 이르는 말만 하라는 단서를 달고 함께 가기를 허락하셨어요. 이 어리석은 자라는 걸 전 여기서 또 알아요. 하나님이 허락했으면 또 허락한 겁니까? 지난번에 여기 떠날 때도 허락했지만 칼 들고 있었잖아요. 발람이 진정으로 깨닫고 회개했다면, 그래 하나님 가라, 내가 하라는 이르는 말만 해라, 이때는 진짜 고집을 펴야 되는 거예요. 뭐죠? 안 가겠습니다, 돌아가겠습니다라고 하고 가지 말았어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또 자기가 듣고 싶은 얘기, 듣고 싶은 얘기를 들었다 이거죠. 하나님이 죽일 만큼 기뻐하지 않은 일이라는 걸 알았으면서도 여전히 따라간다는 것은 욕심에 이끌렸다는 반증이기도 해요. 하나님은 발람의 욕심을 읽으셨어요. 그리고 왜 허락하셨을까라고 생각해보면, 앞에 제가 살짝 얘기했지만 이제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 이렇게 묵상하거든요. 욕심을, 우리 처도에 얘기했어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에 이르느니라,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 발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욕심에 이끌려 살아가는 사람들의 최후를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여기서 멈췄다면은 물론 아름다운 교훈이 되고, 물론 그것도 아름다워요. 그래, 이렇게 됐으면 경고하면은 우리가 되돌아가야 되는구나 라는 걸 깨닫는 점에서도 교훈이 되지만,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뭐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놔두는 거예요. 그냥 놔두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 끝이 죽거든요. 죽어요. 저주도 안 되고요. 복채도 못 받고요. 얼마나 자기 뜻대로 하나도 안 되는 건지, 그리고 결국은 미리 다 알고 계시겠지만 죽어요. 민수기 읽어본 분들. 그거를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허락했다고 저는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회개는 화려한 말이 아니라 참된 삶으로, 행동으로 입증이 된다는 것을 또 한 번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도 발람처럼 하나님 돌아가겠습니다, 말을 그렇게 하지 말고 실제로 돌이키고 돌아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말씀이 33절 말씀. 나귀가 만일 돌이켜 너를 피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우리에게 발람 같은 일이 얼마나 많을까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욕심에 눈이 멀어 죽을 줄도 모르고 고집스럽게 가지만 나귀와 같은 존재가 우리 곁에 있었기 때문에 목숨을 건지고 살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나귀를 고집이 세다고 말하면서 때려 길들이려고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귀보다도 훨씬 더 고집스러울 때가 있어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꿋꿋하게. 나귀 때문에 사는 거죠. 나귀 때문에 막아주고, 왜 이렇게 일이 안 돼? 왜 이렇게 일이 꼬여? 왜 이렇게 일이 막아지는 거야? 이렇게 일이 대뜻대뜻하면 성사가 안 돼? 이 모든 것이 뭡니까? 나귀 하는 일이에요. 나귀. 그게 안 되는 게 아니라 나를 살리려고 가면 죽으니까 하나님께서 자꾸 막아서는데, 그것도 모르고 우리는 어떡합니까?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하려고 채찍질을 가하고 몽둥이로 때리고 자기 식대로 길들이고 자기 뜻 관철하려고. 이 발람의 모습에서 우리의 모습을 본다 이거죠. 얼마나 우리가 발람처럼 살아가는 자들인지. 하나님이 가지 말라 이렇게 분명히 알면서도 내 식대로 내 고집대로 하고 싶고, 그냥 자기가 성경을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고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했는데도 또 얘기하고 또 기도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해가지고 결국은 실끝 하나 털끝 하나 뭐라도 단설 잡으면 허락하셨다고, 그리고 우겨가면서 이렇게 자기 욕심의 길을 따라 가려는 발람의 모습에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나귀가 방해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매를 맞음에도 불구하고 죽음을 자초하죠. 그래서 우리는 아주
못된 사람이 뭐라 하죠? 짐승보다 못하다고. 짐승보다 못하다고. 우리는 그렇게 말을 하는데 그 말 참 조심해야 돼요. 참 짐승만큼 살아도 돼, 사실은. 제가 그걸 많이 느껴요. 전 동물을 참 동물을 키우는 거는 너무 무섭고 그렇지만 동물은 참 좋아해요. 동물 보면은 정말 인간을 부끄럽게 할 때가 너무 많아. 정말 동물은 정직해요. 뭐가 정직하냐면은 사랑을 준 만큼 리액션이 와요. 자기를 아끼고 하는 것을 알아요. 배신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실제로 인간이 가장 짐승 이하처럼 살아갈 때가 더 많기 때문에 참 조심해야 돼요. 나귀보다 못한 발람을 벗으면서 우리의 모습에는 그러는 것이 없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질문이 뭐였죠? 이 발람의 나귀, 이 에피소드, 이 동화 같은 얘기 어떻게 보면 무슨 이솝 우화 같기도 하고 이게 무슨 영화 같기 만화 영화 같은 얘기도 하고 이런 얘기, 이런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 뭘 깨닫느냐는 거죠. 첫 번째는 그렇구나. 욕심이 내 눈을 가리는구나. 뭘 못 보게 하는구나. 실체를 못 보게 하는구나. 죽을 줄도 모르는구나. 그리고 덤벼드는구나. 불나방들 알잖아요. 죽을 줄 모르고 벌레 잡는 기계에다 막 부딪혀 죽잖아요. 욕심이 그렇다는 거예요. 욕심. 두 번째는 뭐죠? 그렇구나. 돈에 눈이 멀면 짐승보다 못한 존재가 되는구나. 나귀는 알아보고 나귀는 피하는데 나귀를 오히려 때리면서 자기 욕심 채우려고 하는구나. 이게 이런 결과가 나는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고, 또 세 번째는 뭡니까? 말만 안 가겠습니다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가고 싶은 거예요. 이러나 저러나 이렇게 이 난리를 치고 죽을 뻔했으면 저 같으면 안 가겠어요. 겁이 나서. 그런데도 여전히 꿋꿋하게 가려는 이 인간의 그 욕심이 얼마나 우리를 망가뜨리고 죽음의 길로 자초하는지 참 무섭다는 생각이 한편 들었어요. 우리도 삶과 조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471장 찬양집 471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집 471장입니다. 주님 내 안에 주님
혈압이 항상 긍정이 아님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욕심에 이끌려서 영적 소경이 되어 천지분간도 못하는 고집스러운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귀가 아니었으면 벌써 죽었을 발람처럼 우리에게 위기의 순간마다 하찮게 여겼던 존재를 통해 얼마나 많이 깨우쳐 주시고 그것 때문에 살아남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았으면 두렵고 떨림으로 욕심을 버리게 하시고 당장 중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에게는 말이 아니라 돌이키는 삶으로 나타남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돈에 눈이 멀 무당의 존재가 이렇다는 것을 깨달아 얼마나 허접하고 하찮은지 깨달아서 이런 자의 근처도 가지 않는, 의지도 하지 않는, 의뢰도 하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마다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거룩한 죄를 온전히 준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기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주의 은혜로 하루를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기도